앞에 있었던 이제 야뽕 나루토 사건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었던 야뽕 나루토의 사건과 그 뒤에 있었던 아레나의 사건, 이 두 사건이 야뽕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 그래서 이 사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 야뽕 나루토의 사건을 중요합니다. 이나 사건을 이야기, 이나의 개인적 입장에서 보고 가족의 입장에서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야곱의 어떤 전체적인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가족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전체적인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이 사건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사건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회심이 일어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회심이 그러면서 이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한복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브와의 백성에서 이제 택하셨고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듯 피난 가던 중에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야곱은 이 약속을 그리고 야곱은 예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으나 외삼촌의 집과 그의 자녀 아들들에게 질투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찬란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고향에 가도 이제 문제가 해서는 야곱이 용서를 많이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고향에 가라고 명하시고 형과 다시 만난 야곱이 형과의 그러면서 모르게 돼서 이제 야곱과 하나님을 다시 만나주시고 이러한 야곱의 인생 여정이 다시 그가 베델로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시 베델로 가는 야곱의 모습은 이전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모습과 지금 야곱의 모습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아닌 이전에 야곱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이죠. 그렇죠? 이전에 베델에서의 야곱은. 근데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은 자신에게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수용하게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앞으로는 내가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그 모든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걸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한 모습인 거죠. 다르죠. 이전 때 야곱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고 있는 모습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 회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다시 베델로 와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야 베델로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야곱에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지금 회심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죠? 금방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었죠. 그죠?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만들어 가셨죠. 왜 그럼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데서 이렇게 오랜 시간과 이런 우여곡절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단번에 깨달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항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나 어떤 우리를 조종해서 조작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우리 뜻대로 막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이거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문제는 훨씬 깊고 그 의미가 높아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 부분 다시 뒤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시고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전인격의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성경은 성경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우리는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 이때까지 인류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모든 신자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궁금해하거나,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되곤 하죠. 이 문제들이 왜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헌신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쉽게 완벽하게 연락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인도되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 세상 가운데 헌신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앞날을 소위 형통함으로 나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요거 우리는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나 야곱의 생애와 같이 우리 자신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계속 밀고 당기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신자들은 우리 신앙 현실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밀당하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아니요,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은 다 야곱과 동일해요. 당불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걔도 애가 좀 야곱보다 낫지 않을까? 야곱보다 좀 덜 비겁한데요.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로서 하나님의 필요성, 내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항복이에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해도 그렇지 않은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쟤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저래?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저는 솔직히 일반 성도들한테는 별 비판을 안 해요. 일반 성도들은 제가 목사 입장이니까 목사들만 좀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목사만 잘하면 다 따라와요. 비판을 하게 되면 저도 쉽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장로님, 어떤 훌륭한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자녀들 보면 막 전혀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이들 볼 때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야,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야곱도. 여기는 야곱도 문제고 자식들도 문제였던 거예요. 야곱의 삶의 가치와 생각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야곱의 삶이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삶이나 똑같아요. 지금 보면 구별이 없는 세상적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잔머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의 삶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비판을 못하는 거죠. 서로 간에.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야 라고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베델에 올라가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야곱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같은 삶이 아니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은 아니었죠. 그가 이제 구별되게 살기 시작한 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을 올라가면서부터라고요. 그죠?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족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내가 이제부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제부터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위기, 그리고 전환점, 야뽕 나루토나 디나의 사건은 하나의 전환점인 거죠. 전환점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현실이 가지는 의미,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끊임없이 깨우침을 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깨우침을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구약하고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말씀이 없을 때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뭐 대통령 끌어내리라 그럴 때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삶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실패,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실패와 위기와 그리고 난관을, 이러한 것들을 만나든지, 또는 승리, 자랑, 성공, 이런 순간을 만나든지 간에 뭐 완전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실패, 위기, 난관, 성공, 자랑, 뭐예요? 그 다음에 승리, 어떤 것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개를 만날 때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솔로몬이 결국 깨달은 거 뭐냐면,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재벌들이 왜 마약하는 줄 아세요? 재미가 없거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인생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럼 약을 하는 거예요. 재벌 자녀들이 많이 마약을 하죠. 그렇죠? 그들이 어떤 뭐 옛날에 히피족 같이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헛됨, 아니면 우리가 완전 실패해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다 쳤을 때,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죠? 우리가 사업하다 잘 나가다가 사업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바닥에 내려앉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헛되구나. 간증에서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 중에 한 개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드냐면, 사람은 무력하구나, 그리고 무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잘 나가도 그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 못 나가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체념해버려요. 당연히 체념밖에 없죠.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야곱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정답이고, 거기에만 영원한 가치와 해결책과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 방황하다가 나중에 결국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를 봐도 우리 현실적인 삶의 여정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막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차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길을 가고 겪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신자와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답을 찾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이 성경과 우리의 삶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답을 찾아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내자도 보호자도 없지만, 야곱이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죠?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부모가 없으면 답을 못 찾아요.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답을 못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든지 못 찾든지 그렇게 되고, 부모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잘못하고 착한 일을 했거나 뭐 나쁜 일을 했을 때 부모가 딱 그걸 해주죠. 찾아갈 수 있어요. 빨리 길을. 야곱은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의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이겨먹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성읍에 눌러 살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딸 디나 사건으로 야곱의 자식들 중에 일부가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야곱이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학살을 하는 모습을 보고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주변의 그 세겜 성읍과 또 친인척 관계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네들을 가만두겠냐고요. 복수의 칼날을 또 가랐겠죠. 야곱이 또 두려워했던 것도 있죠, 분명히.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조수단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한복함으로 베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죠?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이 뭔가 깨달아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은혜를 엄청나게 베푸시잖아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야곱을
우리에게는 안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셔서 긴 세월을 통해 야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성장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답답하죠.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거든요. 그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 당장 해주시면 안 되냐고. 왜 당장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고 답답하게 일을 하십니까? 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불만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심과 소원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심이죠. 그죠?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도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어떤 수준 이상으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진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히 이걸 옳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거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는, 모든 신앙에서 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 없으면 기대도 안 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 내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합리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인 실력이나 근거나 힘을 모두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을 기꺼이 우리에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은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끔 하신다라고요. 밑바닥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잊어먹어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망각의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잊어먹거든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요. 어제 내가 잘못한 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아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오랜 시간 더 다져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고달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린다고 해도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진정으로 항복을 하느냐는 것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잘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게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누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 쓸모 있는 자가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1년에 몇 도겠다 자랑하잖아요. 제가 한때 성경, 자랑 아닙니다. 제가 무지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4번까지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고3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었는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과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속으로만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주의를 살펴야 돼요. 성경책에 살피면서 읽어야 되는데,
말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경건하고 천천히 행해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수적인 거예요. 천천히 행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정독을 해야 돼요. 천천히 읽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속 터져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그 성격 급한 것도 동시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봐야 피만 본다. 네 손해야. 맨날 제가 이제 성격 급한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잔머리를 엄청 굴려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잘 된 게 없어요.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이걸 회피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나한테 유익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시대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각 개인을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각 개인을 다 간섭하세요.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 역사와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일에 언제나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세우시려면 그 사람을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또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위인 또는 영웅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셨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했나 봐.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우리 성경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의 가장 우선을 쪽으로 두는 신앙의 목적, 성경의 인물에게 두시는 가장 신앙의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인격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성경의 모세, 예를 들어 모세를 들었을 때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갔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냐,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그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모세가 완성된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그도 같이 출애굽한 동시에 개 죽을 때까지 모세도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가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가 어떤 일을 했나를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목표되는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신자,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의 완성이라고. 신앙 인격의 완성이에요. 이게 제1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겁게 하는 거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 더 어떻게 큰 일을 했느냐, 어떤 쓸모의 문제는 2차적인 거예요. 그것은 신자 개인마다 다양하게 주어지는 역할적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역할의 사명을 우리의 제1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자녀다움의 유지예요. 그 다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주어지는 역할의 문제라는 거예요. 1장을 보겠습니다.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고 이런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진심이었어요.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난 너희도 몰라. 일과 유용성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뭔가를 한 것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각 개인마다 주어진 역할적 사명의 문제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 이거는 구원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도의 역할을 혹시나 하나님께서 두시게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에 두려워한 것이지,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구원으로 몰고 가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은 일이고 각 개인의 신앙 내용의 충실함과 완성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있고 어떤 일을 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헌금을 갖다 많이 빡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빚도 다 해결되고 뭐 다 해결됐다 쳐요. 그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헌금한 행위로 대신할 수 있냐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한 행위는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네가 하나님 그 헌금을 많이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세상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가 가세요? 만약 신앙을 어떤 쓸모의 문제나 어떤 일로 신앙이 점철되거나 대표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도 하나님이 큰일한 사람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 바로 하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그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보세요. 바로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거거든요. 바로의 그 강경함으로, 간팍함으로,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왜요? 그 이유가 바로의 강팍함이었죠. 그죠? 물론 바로가 처음부터 항복을 했다면 이 일은 쉽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했겠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겠죠. 근데 바로가 강팍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팍함이 그냥 스스로 강팍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지. 그죠? 그렇게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내가 이런 자다. 바로는 엄청난 큰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 신앙이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이에요. 빨리 항복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어떤 쓸모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에 늦게 답을 주시는 일을 답답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수련회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한줄기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도 그런데 동일한데 수련회는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수련회 가서 뭐 뒤집어져 가지고 뭐 하나님, 물론 그런 체험도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체험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자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수련회를 가서 아이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당장 바뀌냐? 아니요. 길게 가봐야 한 달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동기부여가 됐을 수는 있지만 그 동기부여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 단기 선교 얘기하잖아요. 단기 선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단기 선교 아니에요. 그냥 선교 체험하러 가는 거지.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있거든요. 단기 선교 간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문화 탐방 아니면 해외 여행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뭐 말 같지도 않는 그 단기 선교 붙여가지고 명분화 시켜가지고 사실은 가면 놀거든요. 제가 단기 선교를 지난 저쪽 부교육자면서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러 간다 이러면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니까 단기 선교 갑니다. 일주일 갔다 와가지고 무슨 3박 4일 갔다 와가지고 무슨 선교사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선교사들 방해만 하죠. 선교사들 그 사이에 지금 일해야 되는데 우리도 와서 안내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3박 일주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는. 그냥 차라리 돈 주고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하고 맛있는 거 다 드세요 하고 차라리 돈을 보내는 게 나아요.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왜 빨리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내 기도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할 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왜 내 삶을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나는 진심인데. 그러면서 섭섭해하죠. 불만을 토로해요. 말은 안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없어 보이니까.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이런 말 안 해요. 사실은. 하지만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생각하죠.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초등학교 졸업하면 13살, 14살이잖아요. 그렇죠? 졸업하는 해는 이제 14살 되는 나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손을 안 벌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야 정신 차려 이러죠. 그쵸? 넌 아직 더 공부할 때야.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쓸모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자식의 어떤 내적 충실도, 그러니까 충실도, 신실성, 성실함,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기준일 뿐인 것이지 자식을 유용하게 내 노후 대책으로 삼으려고 자식을 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성경에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가지는 넓고 깊고 넓은 의미의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이 말은 야곱이 행한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회심했고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야곱 스스로가 행한 어떤 열심이나 열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쓸데도 없어요.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드러내기 위한 일들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생애 가운데 애쓰고 경험한 모든 일들은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과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실력과 세상의 것으로 만든 값진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과의 비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그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보배와 제가 질그릇과 보배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야지 우리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질그릇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요? 쇼 붙이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쇼라는 거.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가 드러나게 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야곱의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이거 잘 안 깨지잖아요. 제일 안 깨지는 게 자존심이죠. 어느 순간 자존심 깨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밑바닥 안에 또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는 양보 못한다. 마지노선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그것도 박살내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해서 살면 야, 나 이게 더 이상 이거보다 이거는 더 이상 이 이상은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아니, 너 더 할 수 있어. 더 해. 이게 나를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의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열심을 낸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제3자가 볼 때 우리의 신앙 열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과 열심이 어떤 값이 전달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쓸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쌓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으로 치장하고 우리에게 채워나가시는 것과의 차이, 그 구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 구별을 하고 있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나 세상 앞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앞에서 어떤 무슨 대외적으로 무슨 마이크를 잡는 일이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상 받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서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하는 게 그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뒤에서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고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삶조차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절제하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채우신 것이 스스로 자신을 치장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내 삶에서 내 신앙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 이것을 정착시키고 정립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10년 넘게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10년이 걸려요. 전문적으로 요것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생활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하시면 분들은 더 오래 걸리겠죠. 이것이 지금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가 회개를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고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꾸짖으시죠. 그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갈릴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북부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기서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이 회개를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권능을 그렇게 했는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되는데, 저들이 충분한 증거를 보았으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를 보았으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그들만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신 건 전 인류를 향한 꾸짖음인데, 죄인인 인류는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킬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인간의 무능함, 무력함,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을 봤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메시아라고까지 생각을 안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인간에게는 없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25절 그리고 그 밑에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했대요.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없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이렇게 두 분류를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잘난 척하는 꼴은 못 보신다, 잘난 척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못 보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는 것은 인간의 유능함이 만들어낸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들, 자,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이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원은 복음을 들음으로 인간 속에서 어떤 요소나 어떤 근거들을 만들어내어서 인간 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저들에게는 지혜로운 자와 유능한 자와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진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부분은 극히 소수예요. 보통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주어지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 말씀대로 야곱 스스로 겪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일들과 깨우침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들은 그저 자신이 내리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론으로 야곱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까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이런 거는 많죠,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책을 보면서 깨달아요. 책 깨달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마라, 이게 인간다운 삶이지,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그죠? 야곱이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자멸을 자초하여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개입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예요.
인간 중에서 나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고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좀 더 괜찮은 놈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라고요. 야곱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다른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가 아는 신앙적인 책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갖는 현상과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열매라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쟤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저래? 그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왜 저렇게 예배도 자주 빠져? 그 정도, 아직은 그 정도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게 그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처럼 될 거예요. 저처럼 될 거예요. 우리들처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신자나 불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저 우리는 뭐래요? 맨날 하는 말이 열심히 기도해보자. 성경 좀 더 읽어봐. 아니면 교회 나와서 뭔가를 해봐. 이게 위로의 내용이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해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야, 너는 고작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냐? 응? 넌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그런 어떠한 우월감으로 말미암아서 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성경을 열심히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네가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 내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너희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어떤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서 넉넉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고요.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에서보다 낫지 않아요, 오히려. 그죠? 야곱은 의리도 없고 이기적이고 잔머리만 굴려요. 하지만 에서는 당시 문화적으로는 남자답고 호탕하고 의리도 있어요. 뭐가 달라서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종교를 자신이 윤리와 도덕의 어떤 소질이 있어서 종교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비교평가함으로 스스로 기만하여 만족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는 딴 사람을 볼 때 항상 정죄해요. 이러한 생각과 확인은 기독교 신앙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남다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만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그 구별이라고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 남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배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들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빼버리면 질그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우리의 온유함, 겸손함, 인내심, 소망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당장 안 된다고요. 그 과정은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성급함은 이것을 못 참죠. 그래서 나 자신이 빨리 변화되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해버려요. 여기에 제일 잘 빠지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가르치는데 1년을 가르쳤는데 자신을 1년 동안 참았다 쳐요. 참았는데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목사들은 뭐라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송한데 담임 목사로 평생을 해야지 평생을 해도 안 변해요. 잘 꼴랑 1년 가르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도대체 목사로 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수준에까지 빨리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목사가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말 안 해도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교육이 모든 그 목사도 그렇지만 세상적인 교육자들도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알아요. 교육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근데 고작 1년 2년 가르쳐 놓고 교인들이 안 변한다고 맨날 한탄하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하라고 부름받은 건데 그 자신 없으면 그만둬야죠. 제가 그 목사를 그만둘 때는 그게 자신이 없을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걸 목사가 참아내야죠. 목사도 참아내야 되는 거고 교회도 그걸 보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싸움이죠. 야곱처럼, 지금의 야곱처럼. 그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죠. 좌충우돌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 서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 같이 베드로가 3,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킨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만 고민하다가 헛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나는 신자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다 끝난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야곱이 피난 가는 중에 베델에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것도 아니면 양떼의 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동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야곱에게 빗대어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 수준을 성급하게 논하며 정의를 내려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눈앞에 닥친 현실을 살기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주변을 둘러볼 생각은 하지 못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의 의미와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개입하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실패와 이기심, 짧은 소경과 어설픔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헛된 것과 그 잘못된 것이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러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로 내가 잘한 것이나 성공한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감사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었거나 잘되었거나 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뭐가 되었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면 배째라는 식의 막무가내로 나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기고만장함으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신자들이 시선을 모으고 확인해야 할 것은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야 깨우치는 것이 아니며 큰 사건이 일어나야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며 복음이며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하심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불만스럽고 미진해 보이는 신앙의 현실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의 개입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킴으로써 굳건한 믿음 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